마지막입니다. 우리 부천 예인교회 10년 이야기 10년 이야기 25분 안에 가능하죠? 그 동생 도와주세요. 지금 9시 정확하게 8분입니다. 35분까지 마지막으로 듣고 같이 또 소그룹에서 신나게 이야기 좀 할 수 있도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지 않으신데 원래 내일 하기로 한 그 강의인데 제가 온 김에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25분 만에 할지 잘 모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2002년 7월 21일 날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대한예수교 선결교회에서 안수를 받았고요. 그 교회에서 첫 번째 그 임지에 가서 그 부교육자로 9년 일을 했고, 그 이후에 예인교회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배경부터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저희 교회에 고민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한 해에 200명 정도가 새로 등록하는데 연말에 가면 출발할 때와 별 다르지 않은 거예요. 담임 목회자는 계속해서 정착률이 뭐 70%다, 80%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50명이었으면 연말에 가서 제 생각에 한 300명이 좀 넘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고 한 20-30명 늘어나는 정도로 계속 좀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메시지인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건물을 새로 지어서, 저희가 이제 신도시인데요, 종교부지에 들어온 사람들, 교회들을 15-16개를 저희가 제가 리서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당시 이제 인터넷이 막 개발돼서 쓰일 때이고, 또 하나는 거기서 나오는 자료들을 매주 수집하는 방식으로 해서. 근데 이제 그걸 왜 했냐면 200명이 들어와서 어디로 갔냐는 겁니다. 도대체. 예상으로는 다른 교회 갔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게 진짜인가. 근데 이제 이 패턴이 좀 의문스러웠던 건 뭐였냐면 200명이 와서 저희들한테 그 등록을 하고 신방을 받고 좀 그 센 사람들은 담임 목사 신방까지 다 받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근처 교회에 얼마 있다 등록 다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막 여러 가지 하다 또 떠나는 거예요. 그 흐름을 한 명을 봤는데 이게 혹시 여러 사람의 어떤 패턴일까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실제 그랬습니다. 그 신도시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세주기 2년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주기 안에 교회를 못 찾으면 지역을 떠나거나 뭐 이런 일도 벌어지고, 교회도 찾기 위해서 아주 신중하게 2-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가서 보는 게 목사가 어떠냐. 가장 마지막 단계가 뭐였냐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자기가 기준에 의해서 다 이렇게 제끼고 난 다음에 마지막 기준이 교육시설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패턴을 찾은 겁니다. 교인들이 10년 전에, 12년 전에 이미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그것도 전세 주기로 흐른 게 아니라 3-4개월 단위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보였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어떻게 갈지 걱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은 좀 공부를 다시 해서 논문을 써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쓰지는 못했는데, 그런 패턴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교회가 싫어서 그 신도시에 정착해서 미장원을 하던 분이 인근 신도시로 이사가 버린 거예요. 교회가 싫어서. 또 아주 노골적으로 목사님이 싫어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바라봤지만 믿을 수 없다. 근데 그분이 떠날 때 저희 지역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사 가시겠다. 그래서 아니 미정원을 놓고 어디를 가시냐 그랬더니 거기 가서 다시 시작할 거라고. 그래서 많은 의심하지 않고 보내드렸는데 꼭 나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첫 주 인사하고 두 번째 주 안 오세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교회 옮길 거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런 그 담임 목사님 보고도 안 했는데 그랬더니 옮길 거라. 그래서 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찾아가고 설득을 안 돼요. 그래서 옮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그 지역을 가게 돼가서 그 집을 찾아갔더니 교패가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누르고 들어갔죠. 어떻게 된 거냐. 사실은 하면서 교회를 떠나기 위해서 지역을 옮겨가거든요. 사업장까지. 그래서 제가 그 두 케이스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새로운 흐름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교인들이 신도시가 생기면서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선택하는 기준이 목사님을 찾는 것이고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이고 특별히 건강한 교회를 찾는 거다. 또 하나 그런 걸 못 찾고 그런 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숨기 시작한다 해서 그 당시에 정의하기를 교회에 이동하고 성장주의가 충돌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출현하고 있다. 근데 이게 그 당시는 안티란 개념을 제가 갖고 있지 못했는데 교회를 떠난 이른 양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뭔가 좀 다른 요청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있던 교회가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의 문제가 터져가지고 심각해져서 저는 그 문제를 6개월 전에 알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는 사임을 해서 나왔고요. 나왔는데 그 교회의 문제가 진짜 터진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터져가지고 교인들이 분쟁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에 대한 배우자가 됐습니다. 배경이 된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스위스에 유학 가려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 교단 내 소문은 정성규가 사고 쳐가지고 그걸 덮어주려고 했더니 담임 목사한테 누명 씌우고 교인을 가르고 있다. 이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 일에 이제 뛰어들었죠. 뛰어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른 지방에 가서 뭐 얘기가 돌고 있고 동기들이 막 전화 오고 너 진짜 그랬냐. 한 몇 개월 동안 공황 상태였는데 그러면서 나온 모임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하려고 이제 목회자 청구회가 가는 과정들을 거치다가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단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그들이 멀리 가지 않고 그 지역 바로 옆에 있고 그러니까 교단 목사들 중에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여러 목사님이 왔다 갔는데 안 돼가지고 저한테 한 주만 그때가 송구영 신예배인데 드려달라고 그래서 갔다가 제가 거기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몇 개월만 하다가 1년만 하다가 2년만 하다가 이렇게 10년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교회를 개척할 마음으로 저한테는 플랜이 따로 있었는데요. 그 플랜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의 타겟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정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몰라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시작되면서 2002년 1월에 처음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미 그게 6개월 전부터 모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랑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로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7개월 후인 2002년 7월 21일 날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준비기간이 7개월이었는데요. 사실은 준비기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했습니다. 그냥 저는 한 주 하다가 좋은 목사님 나오면 떠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고 교회로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고민했던 익명의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건강치 못한 교회, 그리고 정권을 행사하는 목사님에 대한 그런 나쁜 그림들을 해소하는 교회 모양을 세워놓는 게 옳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민주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굉장히 반발도 심했고 오해도 많았고 그래서 7개월 동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면서 이름 공모해가지고 2002년 7월 21일 날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저에게 모토는요.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운영은 민주적으로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입니다.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통한 인도함을 받고 싶다는 우리의 마음이고 실제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은 민주적으로는 전신자 제사장주의, 보통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믿는 자가 제사장이다. 그런 정신으로 목사나 성도나 같이 부름받은 자로서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며 목사 자체가 모든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이 있고 영역의 주권이 있고 그 영역에 따른 화합과 연합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민주적인 운영이라는 그런 표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
교회의 재산은 많을 필요가 없고 최대한 나눠야 하며 교회가 어느 기간 정도 재산을 적게 갖는 운동을 계속하면 나중에 교인들에게 당신들도 재산을 적게 가져야 된다고 요청할 수 있게 될 거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정회원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공동과정이라고 해서요 13주, 짧을 때는 10주 정도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신앙 용어가 한국교회에 무지 많이 왜곡되어 있는데 그 왜곡된 것을 제가 아는 한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보통 뭐 한 30여 개의 단어가 이렇게 다루어지는데 가장 많이 다루는 게 복, 믿음, 예배, 헌신, 권리 포기 이런 주제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지금까지 본인이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그들이 믿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열심을 하셨고 믿음을 통해서 뭘 요구하는지 헌신이란 처음의 헌신과 나중의 헌신이 달라지는데 초기 헌신은 하나님을 아는 헌신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헌신이고 나중 헌신은 자기의 전공과 드려진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구도들을 이렇게 저희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수하면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이수하면 저희 교회의 정회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 220명이 했고요. 14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한 3회 정도 진행했습니다. 저희 교회 방향성은 4개인데요. 첫 번째가 아둘람 같은 도시공동체입니다. 원래는 멘토셀이라는 걸 저희가 했는데 요즘 그 NCD나 풍성한 교회에서 셀 하니까 저희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그런 것 중에 어떤 걸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고민이 생겼는데 우리는 멘토링하는 셀을 하고 싶은데 그들은 NCD냐 D12냐 이렇게 물어봐서 이게 오해가 굉장히 큰 부분이겠다. 또 대체할 때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아둘람이라는 한 1년 정도의 논의를 거쳐서 아둘람이라는 개념, 피난처 그리고 도시 피난처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새롭게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9개가 있고요. 19개의 선계미들을 저희 지난주에 결정을 새롭게 했는데 처음으로 중앙에서 임명하는 걸 했습니다. 그동안은 전부 선출이었습니다. 선출해서 했을 때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성이 좀 있는 분들이 내가 선출직이니까 내 셀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말을 하는 바람에 교회에서 긴장한 겁니다.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공동으로 가면서 당신 마음대로 해야지 아예 당신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목회를. 그래서 그걸 막는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임명제를 하고 했고요. 임명을 13개 중에 10군데를 하고 3군데는 못해서 지난주에 그 셀은 아둘람은 다시 모여갖고 이제 선출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처음에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저는 그 부교육제 할 때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목회 자체가 담임 목회자 밑에서 배우면 주도성을 안 가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 헌신이니까. 근데 저희 교회를 처음 이렇게 맡게 되면서 나의 생각,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했던 패턴하고는 너무 달라서 그리고 떠날 생각이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했냐면요. 최대한 방임해서 한다. 주도적인 목회를 하지 않고 최대한 토론하고 최대한 기다리고 최대한 설득해서 간다. 그리고 그것이 좀 어긋나더라도 손해를 내가 보자 라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존 패턴하고는 안 맞는 방임형 목회를 지금도 거의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방임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새로운 것이 생긴 겁니다. 그게 뭐냐면 논의하는 구조가 생긴 거죠. 저희가 이제 아둘람도 논의에서 뽑았다가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중앙 임명을 했는데 그것도 강제로 하지 않고 그 한 명 한 명을 전부 오랜 기간 동안 토론해가지고 조정해가지고 이게 한 명씩 그러니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3명이 안 돼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럼 이제 그 팀이 모여가지고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주도형이 갖고 있는 목회의 스타일과 방임형이 갖고 있는 목회의 스타일은 별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론 면에서. 과정이 상당히 좀 이렇게 번거로운 건 있습니다. 아주 좀 이렇게 황당한 일도 많고. 근데 그렇지만 결론으로 가는 면에서나 이런 면에서는 매우 비슷한 결론들이 나왔습니다. 저희 10년 목회했는데 저희 교회 교인이 한 350명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 같은 거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 면에서도 방임형을 하면 안 될 거라고 사실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늦은 성장을 기대했고 그 정도의 성장이면 저한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빠른 성장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둘람을 세우면서도 동일하게 방임적인 목회 차원에서 교우들의 그룹들을 지어주고 그들이 도시 공동체로서 또는 이제 지역교회로서 가도록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 좀 독특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아둘람에서 하는 건데요. 인생 여정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나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를 할 줄을 몰라요. 남의 이야기를 잘해요. 그러면 정치적인 주제를 갖고 얘기하면 몇 시간도 하겠는데 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5분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목회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시점이 처음 맡은 후에 5년 뒤에거든요. 제가 지금 10년 차니까 5년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 그러니까 그 5년 전까지 제가 방임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뭘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여서 가고 가다가 본격적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나의 이야기인데 저는 그 나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를 키우는 성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저는 성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둘람이 처음 모임을 형성되면 뭘 하냐면 자기 인생 풀스토리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요. 하나는 짧은 시간 동안 전체가 싹 나누는 그런 패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모임이 끝나고 마지막에 30분을 별도로 줍니다. 자기 스토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스토리를 이렇게 밝히는 방법들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 중심의 민주적 운영입니다. 2002년 7월 21일 날 처음 교회를 출발을 하면서 운영위원을 7명 뽑았고요. 저는 8번째 운영위원인데 저한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목사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물론 뭐 자기 입장을 밝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투표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내려놓는 게 오히려 더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운영위원 7명 플러스 1명 제가 운영위원을 하고요. 저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들은 전체가 교회의 행정적인 모든 일을 커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교회 행정을 안 합니다. 아무것도. 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다 집행도 거기서. 다만 이제 저희 교회 전사님 한 분이 사무적으로 전임이 아니면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운영위원 체제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의 대표, 담임 목사, 당회장이라고 표현하는 대표는 운영위원 중에 선출합니다. 초기는 제가 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운영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대표하고 그 다음에 서기가 그 일을 보조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들이 함께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저에게 또 하나 특징은 독립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목사와 성도가 같이 일을 하면요. 우리나라 성도는 아직까지는 목사 의존적입니다. 저희 운영위원 처음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밥을 먹자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김밥 먹읍시다 이렇게 결정했는데 그때 결정은 이런 거였어요. 김밥을 어느 집사님이 몇 개를 알아서 준비해서 주일날 갖고 오시라. 근데 그분이 맡겼는데 질문을 시작한 거야. 그래서 김밥에 뭔 질문이 저는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질문이 많아. 그래서 얼마짜리를 해야 되냐, 국물이 필요하냐, 그 다음에 어디서 해야 되냐, 맛은 어떻게 결정하냐. 저희 이것 때문에 한참 동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분이 문제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고요. 저희 초기 3년 정도 운영위원회는 그런 걸 결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야유회를 가는데 버스를 대절하자. 그럼 누가 할래? 그럼 거기서 이제 알아서 본인이 인원 파악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고요. 몇 인승을 할까요? 얼마짜리를 할까요? 김밥의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처음에는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이걸로 하시죠. 그분이 이제 됐다고. 주일날 이제 김밥을 먹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맛이 없나는데 그분이 하는 말, 목사님이 결정하셨어 이렇게.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적인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실마리들이 별로죠. 하고 싶지도 않고 해도 안 된다. 해서 생각하고 고민해서 나온 게 뭐냐면 독립사역. 그러니까 저희 교회 독립사역은 의사결정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재정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집행도 독립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다 알아서. 저는 관여하지 않고요.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죠. 그런 거에 대한 답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논의해서 진행을 하고 그 팀들이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위원회와 독립사역이 저희 교회의 민주적인 운영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모습을 합니다. 또 하나는 민주적인 운영 때 꼭 필요한 게요. 규약이 필요합니다.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약속은 세 가지가 있는데 기본 규약과 그다음에 임용 규약과 재정 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규약이 저희 교회를 움직이는 기본 시스템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것을 이렇게 운영과 독립사역과 규약을 잘 지키는지 감사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해마다 평가를 하시고 처음에는 가장 열심히 했던 게 재정감사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정책감사, 정해놓은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느냐 이런 감사를 할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재정은 다 공개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최소한의 소유 최대한의 나눔은요. 저희 교회는 그 건물을 갖고 있지 않고 이거 한 3분의 2만 하나요? 일단 그만한 기도처를 하나 갖고 있어요. 이거 저희 소유는 아니고 임대해서 쓰는 건데요. 그곳에서 주중 모임을 하고 주일 모임은 부천에 있는 시가 지은 건물인데 복사골 문화센터 5층에 반 정도를 주일날 빌려서 사용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 나누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흩어지는 예배고요. 저희는 농어촌 교회를 고향교회로 생각하고 그 고향교회로부터 받은 혜택들을 교인들이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헌금에 우리 각 아둘람의 헌금의 50%를 그런 일에 쓸 수 있도록 주고 또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올해는 어떤 것도 있냐면 교회적으로 2번 가거든요. 근데 자율적으로 2번을 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일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명방언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둘람이 지역의 그 실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 환경을 다 바꿔줍니다.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재정의 40%를 바깥으로 쓰려고 노력하는데 수치를 정해놓고 일부러 맞추지 않습니다. 독립사역들이 그렇게 하도록 권장을 하고 계속해서 조금씩 오르다가 작년에 32%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기는 올해는 35% 정도, 그 다음에는 한 38%, 그리고 40%.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40%를 세상을 위해서 쓰자라는 걸 도달하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그 수치가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0%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건강한 교회, 한국교회 건강성을 회복하는 운동들을 저희가 하는데요. 저희 교회가 가장 열심히 했던 게 하나가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작업으로서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를 했고요. 작년에까지 6회 했는데 작년부터는 뭐 다른 교회에서 넘어서에서 올해는 언덕에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걸 했던 건 외로워서 했습니다. 저희가 민주적인 방향으로 가겠다고 생각하고 나서 보니까 같이 할 교회가 없는 거예요, 별로.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진보적인 교회는 복음, 예수님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항상. 그러니까 뭔가 의사소통이 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교회 우리 다니고 싶고 만들고 싶습니다 하는 세미나를 적극적으로 했죠. 부천 지역에서. 근데 첫 해부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왔습니다. 첫 해 100명 정도가 예배에서 왔어요. 그리고 아주 열띤 토론과 열띤 대화를 통해서 이런 교회를 찾는 열망이 존재하는구나 하고 그게 이루어지면서 교회개혁 네트워크와 함께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분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년 250명, 지난주에 쉬어보니까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그냥 쉬어보니까 248명 됐습니다. 운동위원들도 얘기했더니 출석 정리 한번 다시 해갖고 하자. 왜냐하면 장기결석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냐고 좀 논의한 다음에 그렇더라도 하여튼 뭐 240명은 될 것 같거든요. 240명, 250명 되면 저희 분립위원회가 가동됩니다. 이미 임명돼 있고 그들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인천 지역에 분립을 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제가 분립을 생각하면서 하나 더 생각하는 건 순환 목회라는 것을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환 목회란 여러 가지 채널로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기대하는 채널은 분립된 교회 안의 순환 목회를 생각하고 있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뜻이 같은 교회들이 좀 그 연합 기간을 갖춘 다음에 순환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그게 안 되면 19개 어른이 13개인데요. 아둘람을 통해서 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순환 목회라는 개념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생각해야 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는 저는 그 여러 교회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배가 너무 간편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아마 한국교회 전체가 입을 데미지가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전을 다 채워서 하는 예배는 아니더라도 교인들이 와서 앉아갖고 예배를 드릴 때 경건하며 동시에 자기를 돌아보며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좀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배가 너무 간편해지고 있는 건 저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선진 문화인 것처럼 퍼지는 게 아마 이렇게 약점이 되고, 특별히 작은 교회는 저는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직분의 함정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뭐냐면, 저희는 직분을 가지고 오면 그러니까 만 1년 지난 다음 총회 때 그분이 별 문제가 없으면 인정해 드리거든요. 그리고 저희 직분은 전부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에 대한 책임이나 직분에 대한 역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100주년 기념교회가 호칭이라고 해서 시끄러웠는데, 이미 저는 오래전부터 호칭을 썼습니다. 근데 호칭으로 알고 들어온 분들이 직분의 자리를 내놓으라고 해요. 대부분 제가 처음 가서 물어보거든요. 직분의 연설을 하시냐고. 아니라고. 다 내려놓고 왔다. 제가 그러면 다 없애버릴까요? 아예 그건 좀 심하다. 불러주시면 된다. 그게 공통 의견이었는데, 저희 교회가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나니까 전부 장로님 그거 하겠잖아요. 자리 달라는 거예요. 또 운영형 고정 자리 달라고. 뭐 이런 얘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직분의 함정을 극복하지 못하면 직분에 의해서 휘둘릴 날이 옵니다. 저희 한 2년 동안 많이 고생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모토가 충분히 설명돼서 공유된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아까 누군가 얘기했는데, 시간 지나서 비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발견되게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설명 다 했고 다 들려줬는데 이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은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비전 공유가 단순하게 한 사건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비전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과 토론과 또는 가치 만듦이 없으면 어렵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여기 목사로 쓰면 실수 같습니다. 민주적인 교회를 하고 싶은데요, 교인들은 비민주적입니다. 좀 더 심하게 목사도 비민주적입니다. 제가 이제 방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가, 민주적으로 가려면 목사님 제일 큰 사람이 없어야 되는 권한을요. 제가 방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에이 그러면 안 된다고, 나중엔 그러셔야 된다고, 나중에 목사님 빠지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인들은 비민주적입니다. 이게 제일 우리나라 그 민주적 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왜냐면 집에서 의사결정을 절대로 민주적으로 안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여기 오는 거거든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운영위원을 선출하는데 본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안 나오던 자식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하십니다.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대화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대화 때문에 한 4년 힘들었거든요. 아까 3년 징크스, 3년 때 저희도 죽을 뻔했어요. 저는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빨리 가자 우리. 저희 집사람이 당장 떠나자. 근데 올 사람이 없어서 있다가 핑계처럼 여기 있게 됐는데,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또 개혁교회를 찾아보면 진보적일 것 같습니까? 아니요. 말만 진보적이고 삶은 완전 보수입니다. 그런 이상한 특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여론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면 손들잖아요. 누가 손들까요? 말빨 있는 사람이 손들거든요. 그 사람의 이야기는 맞으면 다행이고요, 안 맞으면 함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거 초기에 3년차, 4년차, 5년차 오면서 제일 고민스러운 게,
저 사람이 손 들고 이거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과연 몇 명이 그걸 동의했느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그분은 그게 아니에요.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김성환 목사님한테 배운 건데 포스트잇을 무지 많이 사용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거 5개 써라. 못하고 5개 써라. 그래서 붙여요. 사람 다 모아놓고. 그래서 뭘 보였냐면 여론이 실제 어떻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정확하게. 그래서 저희가 그 전까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선도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을 잘못하면 얘기는 막 달라집니다. 정리하면요. 저희 교회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세상 말로 표현하면 운이 좋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희가 시작할 때는 이런 형태의 교회가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욕구는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10년이 지나서 작은 교회라는 형태로 이제 모양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여전히 많고 여전히 필요하긴 한데 그 필요들이 지금에 와서 아주 다양하게 바뀌면서 저는 그게 오히려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색다른 시도들이 또는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패의 과정들이 이렇게 보이면서 두려워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인교회가 분립을 하고 그게 2차 분립까지 갈 때 그리고 순환목회가 되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제가 완전히 그리지 않은 목회였지만 그러나 우연히 시작된 목회였지만 그래도 잘 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